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착하게 된 그 사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느 날 이제 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시해 주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그 인도를 받아서 이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그 성이 소동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이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와서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어떻게 자기가 왕인데 유대에 또 왕이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예 자라기 전에 싹을 없애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박사들은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그들을 그 동방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별이 앞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 위에 머물러서 그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에 이제 산모와 아이가 있는데 그 아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경배하고 애물로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만났고 그에게 경배하고 애물도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그 사실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요? 그 박사들이 보통 일행은 여러 명이지만 박사들은 뭐 전승에 의하면 3사람, 원래는 4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약속한 시간에 오질 않아가지고 그 전승에 의하면 만나지 못하고 3사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사람이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똑같이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에 돌아가라, 이런 그 꿈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 이런 꿈을 꿨는데 나도 이런 꿈을 꿨네. 또 이 사람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해서 다른 길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돼요? 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알려주기를 며칠 동안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미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안 되겠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또 어디로 피신했을지 모르니까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로, 지금 예수님은 1살이지만 이제 태어났니, 혹시 이거 잘못할 수 있으니까 2살 아래로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보낸 군인들이 가서 어떻게 돼요? 그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을 다 살해를 죽이는 이런 이제 일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얼마나 애국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이 동방에 그 박사들이 떠나간 그날 밤에 요셉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돼? 헤롯이 군대를 보내기 전에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래? 요셉에게 너 지금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을 하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산모와 산후조리도 제대로 안 한 상황인데 천사가 뭐라고요? 빨리 지금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 여러분 어떻게? 굉장히 지금 아이도 어리고 몸도 불편한데 조금 이따 가면 안 됩니까? 나중에 가면 안 됩니까? 이러지 않고 어떻게? 즉시 일어나가지고 아기와 그 산모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해 갔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돼요? 헤롯에 보낸 그 군대가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천사의 그 지시를 듣고 즉시 순종해서 애굽으로, 지금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집트로 피신을 간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죠. 문화가 다르죠. 그곳에서 굉장히 어려운 피난민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함흥에서 그때 중공군이 넘어와 가지고 철수를 할 때 그 부모가 그 배를 타고 거제도로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어때요? 6.25 전쟁 이후 같은 동족이지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여러분 어때요? 같은 동족이지만 살면서 얼마나 많이 그 피난민 생활하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예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이런 것이 다 다른 그러한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피난민 시절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이제 몇 년이란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죽었느니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제 아기와 이 또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 가자니 이게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지금 왕이 헤롯의 아들인 아켈레오가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또 왕이 되었는데 만약에 거기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거기 가면 그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기 예수 마리아와 요셉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 정보가 그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아켈로에게 들어가면은 굉장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갈릴리 그 바닷가 옆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리 가라. 그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와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그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 애국으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나는 잘 알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나는 잘 알지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나의 가정과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예수가 태어났다는 걸,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걸 아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어디로 피해 가라겠어요? 애굽으로 피신해 가라겠죠. 그런데 이 애굽으로 피해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으로 갈 것을 예언해 놓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거기 여러분 2장 15절 말씀 보세요.
네, 2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 1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래.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 하기 위해서요? 이루려 하심이라고.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디귿 그랬죠. 디귿 했는데 그 밑에 보면 호세아 11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디로 보낼 것을? 애굽으로 보낼 걸 예언해 놨는데 이제 보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였습니다. 자기들은 이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아이들을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거기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천사를 보내서 피신하라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인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 도망을 갔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거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뭐하고 계셨다?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헤롯이 아이들을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자, 또 거기 23절 말씀, 네,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케올라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뭐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가고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안 가고 나사렛으로 가고 이 모든 예수님의 피난과 애굽으로 피난가가 돌아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고 이런 모든 사건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것 같았는데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이제 노예시장에서 그 사는데, 종들을 사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더니 그 다음에 어때요?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래서 동침하자는데 거절했더니 자기 남편한테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감옥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형들이 애굽에다 팔고 그 노예 시장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장차 내 11형제가 절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건져가지고 팔아서 뭐 이랬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으로 오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성실하게 해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요셉 때문에 그 집과 소유에 복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이게 안 좋은 일입니까?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이 사건을 이렇게 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분이 그 배후에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 지난번에 설교 얼마 들은지 안 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나 지었어요? 100배 수확을 한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농사를 지으니까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 샘을 갖다가 돌멩이나 쓰레기나 이런 거, 흙 같은 거 갖다가 다 메꾸죠. 그럼 또 가서 파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 우리 땅이라고 쫓아내면서 또 그걸 메꾸고, 또 파면은 또 쫓아내고, 계속 거기서 쫓겨나고 밀려가죠.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밀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넓은,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런 블레셋 사람이 계속 이삭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려도 계속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고 거기서 살지 못해 쫓아내니까. 근데 밀려갔는데 제일 안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오늘 우리 박성현 안수 집사님 있는데 내가 좀 우스운 얘기 좀 하겠어요. 언제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저기 지금 자동차 잘 꾸미는 집인데 우리 박성현 안수 집사님이 이 자동차를 잘 꾸며가지고 고객들이 엄청 많아서 진짜 잘 된대요. 근데 그렇게 주인하고 사이도 좋고 정말 자기 집처럼 관리를 잘해주고 모든 걸 그렇게 이제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건물을 비워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비워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지도 못하니 자기는 이제 지금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몇 년 좀 더 돈을 여기서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좀 흥분하기도 하고 코가 좀 빠지기도 해가지고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메시지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를 그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고 그래도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니 또 마음이 변했는가 봐요. 그래갖고 조금 더 있다가 가야지 이렇게 했는가 봐.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옆에 땅 쓰던 것을 시에서 아예 못 쓰게 있잖아요. 거기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지금 이삭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여기 건물 저 건물 알아보다가 안 알아보고 이제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예 그 옆에 있는 그걸 쓰지 못하도록 시에서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사 가는 것 밖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하고 이번에 건물하고 땅이 있는 걸 샀어요. 아멘. 근데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몇 년 있다 사면요 내가 돈 몇 억 벌었지만 땅값은 더 올라버려.
아니 평당 이거 50만 원씩만 올라버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가 몇 년간 열심히 벌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시세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지금 있는 곳보다 훨씬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밀어내니까 그 뒤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넓은 것으로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인도해 주시려고 한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여기서 나가야 됩니까? 나 지금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어난 사건과 그 일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삶 속에 되어진 그런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런 사건도 그런 일도 만나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돼 있을 때 내려가서 어때? VIP 대우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요셉이 총리니까 풍년 들었을 때 그거 창고 많이 져가지고 양식 다 저장해놨죠. 흉년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애굽이 멸망치 않고 여러분 그 나라가 이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었으니까 애굽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을 극진히 대우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그런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니까 이 VIP 대우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애국 사람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삼더니 나중에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엄청난 노예,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집도 안 주면서 블럭을 한마디로 이걸 찍어 만들어가지고 성을 세우라 막 엄청난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편안할 때는 거기서 그냥 머물려고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빨리 여기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이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애굽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그들은 막 고통스러워요. 그래 결국에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랬습니까? 그들의 열조 조상들에게 약속해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훨씬 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의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막 핍박받는 사건 그런 일을 벌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 진짜 많아요. 나옴이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 죽어요. 거기선 남편도 건강하고 그리고 두 아들도 거기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올 그런 생각 마음을 안 먹죠.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어야지.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낯짝은 없지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기에 남편이랑 그 자식들 이렇게 손주들 보고 거기서 살면은 그 이름이 역사에 기록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주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그 모압 땅에 온 유대인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믿는 집의 아들이었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었지만은 이게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믿음이 좋아. 그 시어머니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시아버지도 죽고 그
시숙님도 죽고 남편도 죽은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 혼자 갈 수 없고, 여기다 있다가는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룻이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자기도 친정으로 가면 모압 신을 섬겨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계신 곳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왔죠.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남편 대신 더 믿음 있는 남편을 주시고, 그리고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불행한 거였어요. 젊은 여자가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방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이 룻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이런 것만 보고는요, 그것만 가지고 야, 이건 불행한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건 해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해라고 여겼던 것이 나중에 보면 그게 축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아멘. 욥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마귀란 놈이,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하라고 하니까 마귀란 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까? 다 친구들 와서 네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런다고, 죄지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 자기는 막, 우리 전라도 말하면 이게 가슴이 복장이 터질 일입니다. 나 죄 안 지었다 해도 네가 죄 지었으니까지.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그런 게 힘듭니까? 와서 힘든 사람을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꼭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면 안 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분명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나쁜 일이 생겼을 거야,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으니까 그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욥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허락한 것 같아. 한번 마귀에게 하나님이 욥을 믿으니까 시험해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연단해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내 가정,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그 일이나 사건 가운데 그 배후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슨 뜻이 있으실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 믿으라면 내 주먹 믿으라, 나 아쉬운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나를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때요? 나의 갑자기 착하던 자녀가 갑자기 막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켜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우연히는 없으니까. 내가 너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보다 아니란 삶을 살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이런 문제를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든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제가 보면 어때요? 진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정말 안일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로는 우리를 문제를 주셔. 그 문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좀 재밌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제가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분들은 좀 이런 걸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누가 막 체면이나 위치나 이런 거 따진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굉장히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성격이 좀 화끈한 분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갑자기 뭔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누구 신경 안 써.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 듣든지 말든지 큰 소리로 울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낫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지금까지 야, 저 형편없이 살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니까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판단하든 말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나 일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 있어? 아니면은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욥처럼 나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해 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멘? 아니면 내가 어떤 경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처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빨리 돌이켜, 이렇게 하라고.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아버지 품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모든 게 잘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그 허랑방탕하다 다 이제 사업하다가 뭐하다 다 망해먹고 어디 오갈 데 없으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시험 열매 먹다가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잘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막으셔. 그러면 왜 이렇게 될 것 같은 거 안 되는가? 아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구나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죠. 여러분,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거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파하게 하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파하게 해갖고 막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게 만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크신 뜻을 이루려고 언제는 그런. 자,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알죠? 와스디라고는 원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듣고 교만했다가 폐위를 당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에스더가 뽑혀가지고 이제 그 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된 것은 모르드게 한 말처럼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멸망의 위기에 처한 그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 어떤 이런 사건 배후에 그냥 여러분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일들을 하신 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박성현 안수집사님 얘기했는데 박성현 안수집사님 꿈이 뭐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땅 사고 건물 지어가지고 좀 그래도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이 사업한 사람이니까 꿈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우리 박성현 안수집사님 계산대로 하면은 처음에 계산을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무엇이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때, 그럼 난 돈이 없네, 돈 벌어가지고. 근데 돈 버는 동안 땅값은 더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냐면 교회라는 건 그러잖아요. 보면은 우리도 어때요? 교회 7개 개척하고 선교하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는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교회들은 뭐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크게 좀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요.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이게 100억이 넘게 돈이 120억 이렇게 들었는데 120억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이거 건물 지으려면 땅 사고 지으려면 언제 합니까? 여러분 120억 돈 모으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땅값은 더 오르고 건축 자재값은 더 올라가지고 도저히 안 돼. 근데 이제 저희가 건축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뭐가 있었냐면 한 5년 2000년대 초반 그 2010년 사이에는요 은행에서 굉장히 교회 대출을 잘해줬어요. 미션 대출이라고 해죠. 왜냐하면 교회는 부도 내고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일은 없으니까. 근데 계속 대출이 많이 되니까 어때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출을 규제를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때도 이제 좀 이렇게 규제가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뭐냐면 우리보다 막차를 탔다고 그래요. 그때 이 건축을 안 하고 제가 건축을 안 하려고 했고요. 왜? 2012년도에 바람바람 성령 축제 하니까 전도 축제 하니까 어때? 그해 불신자가 3,000명 넘게 오니까 건축 나중에 하고 어디 건물 임시로 좀 큰 거 얻어가지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얻으려고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이거 건축을 해야지 하고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건축하려면 못해. 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 건축을 계획을 했던 교회들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전부 다 그것을 연장을 시켜놓고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일 때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역사하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빨리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려고 어떤 사건을 벌인다고 했잖아요. 요셉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팔려갔어. 또 종으로 팔려가. 또 감옥에 들어가. 거기서 꿈꾼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정 만나고 이게 전부 다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들기 위한 그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셉이나 이삭이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욥이라든가 뭐 나옴이라든가 또는 에스더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사건과 그런 어떤 일의 배후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이나 일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절대 원망불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요. 형들한테 죽을 뻔했다가 구덩이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팔았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해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지. 또 보디발의 집에 가지고 열심히 성실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걸 뿌리치는 감옥에 들어가니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럴 수 있냐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왜 팔려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이 해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정말 어떤 경우 남편이 룻에게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 자식도 없는 그 여인이, 예? 그 새파란, 그때 뭐 20대 이런 나이겠죠. 아니면 10대 후반이었을지 몰라요. 그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없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얼마나 여러분, 누가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저 집에는 남자들이 다 죽는 거 보니까 저 집안은 망한 집안이야,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야, 막 손가락질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것들은 뭔가 크게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거야 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그 일하신 것을 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에게 어떤 불행하게 여기는 고통스러운 일, 해로운 것처럼 여기지는 만날지라도 절대로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네 믿음대로 된다겠으니까. 지금 나에게 안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그리고 이 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으로,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믿는 집으로 시집간 사람, 내가 어쩌다 그때 눈이 삐어가지고 그 남자한테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속아가지고 괜히 이 집에 시집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제 뭐 딱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을 다 구원하려고 선교사로 보냈구나. 아멘. 여기 지금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 혼자만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다 안 믿는 집에서 얼마나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집을 나를 통해서 다 구원하려고 선교사로 보냈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어쩌다 저 남자 만나가지고 진짜 내가 그때 나 좋아한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괜히 내가 속아가지고 말이야. 근데 우리 자매들은 절대 뭐 하면은, 여기 잘들은 결혼만 하면 난 분명히 교회 잘 다닐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남자들 말 믿지만 다 안 믿는 남자들이 보면은 거의 99%가 그렇게 거짓말해. 그냥 딱 교회 결혼하고 나면은 교회 잘 나온 사람 별로 없어.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나오긴 하지만은 근데 진짜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 못하게 아주 교회에서 엄격하게 하니까 어떤 자매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는데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결혼 못한 자매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더 많으니까. 결혼 못한 남자들은 있어도 결혼 못한 자매들은 거의, 왜냐면 그건 다른 교회 가봐요. 노처녀들이 그냥 질비해요. 질비해. 왜? 자매들이 결혼하는 남자가 있어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만, 진짜 다른 데 가봐. 소위 누가 거들떠도 안 봐. 다른 데 가면 꿈의 교회 있으면 다 거들떠 본다고. 근데 왜? 자매들이 없으니까 막 뭐 다른 데서 어디 저기 어디 다른 데 수입해 온 것보다 여기 있는 사람이 훨씬 나은데 뭐.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때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절대 긍정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인드를 절대 긍정의 마인드로 바꾸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뭘 보든지 어떤 사람들은 삐딱하게 본 사람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눈으로. 우리가 눈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러는데, 불신앙의 눈으로, 삐딱한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이런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제대로 보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게 그 티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여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아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요셉이 그랬죠. 여기 나오고 있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꿈에 애굽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지금 아이가 지금 이렇게 어린데 산후조리도 뭐인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즉시 일어나 갔죠. 애굽에 있다가 어때요? 이스라엘로 가라. 또 천사의 지시를 받아 또 갔죠. 또 거기서 또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갔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요셉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무슨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요셉처럼, 여러분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신 나와 함께하게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그거를 믿으시고 꼭 원망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뭘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할 때 내 혼자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꼭 이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요셉이 여러분 구약의 요셉의 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에게 약속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서 기쁨의 승리 모든 것 이루리라. 아버지 주 하나님 영광.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만난 이 모든 일과 내게 일어난 이런 모든 사건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인생에 우연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 그 사건과 그 부딪히는 모든 그런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나에게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는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심지어 나에게 지금 불행처럼 여기고 해로운 것처럼 여기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마저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모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서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선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한 그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선하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